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내 처마음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외로 감사, 정량도 다르네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절망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같이 내가 뜨고 저녁에 노루,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수 모든 것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되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즐거우러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 그리시네. 그날은 산들 보시고 날씬히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산들 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도 저희는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속박이라 오해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은 멀리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 잠을 자던 심령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로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몸에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광명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강영보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만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일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들로 그들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물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다른 것들을 만들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같은 것도 나무를 가져다가 원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로서 계십니다. 창조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때 먼저는 일정한 법칙을 만물에 부여하심으로써 세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칙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만 제시하시고 제공하시고 부여하시고 손을 떼시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시고 동시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 사람들도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꾸라고 만들라고 창의적으로 선택하며 살으라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선택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의 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법칙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서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게 무슨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움직일 때 또 달리는 차가 세우려고 할 때는 그만한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법칙을 어기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원칙과 법칙으로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혹은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 좀 이렇게 그 지붕이 날아가서 거기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이전 목사님이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거기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사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목사님 네 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안 돌아가셨나 보니까 안방에서 주무셨으면 안방이 통으로 없어진 거예요. 안방이 통으로 없어진 거예요. 안방을 다 흙이 덮친 거예요. 안방에서 주무셨으면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TV를 이제 보시면서 그냥 잠드신 거예요. 거실에서. 산사태가 나서 쓸었는데 눈 떠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더래요. 마당에다가 갖다가 목사님 뇌를 마당에다 갖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르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은 그게 굉장한 체험이죠. 그날따라 안방에서 주무셨으면 천국을 가셨을 텐데 거실에서 주무시는 바람에 그게 이제 많은 체험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이라든지 또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일의 진행으로 말씀하시고 또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시거나 막으심으로써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칙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일의 진행을 통해서 일의 진행의 멈춤을 통해서 또 지연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끊임없이 또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변수에 일일이 대답하시고 대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선택하는 삶은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여 큰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창조 법칙과 전혀 다른 죄를 선택하여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대신 방관하시는 대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선택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피조물이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다양한 문제와 변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대신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만 우리가 경영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경영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때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생명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저주하려는 움직임을 막으시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을 막 바꾸셔서 축복의 언어가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나귀가 가던 길에 나귀가 막 서서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경영 이념을 사원들에게 밝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관리 지침들을 밝혀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겸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성취는 하나님의 후원과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마찬가지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죠. 상대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는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행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자유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자유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그 자유는 언제든지 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경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의 행사를 진행함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여호와라는 신명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영이든 행위든 무엇이든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은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의 한계를 메우고 우리의 구멍들을 하나님께서 떼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능히 대처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칠 때에도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마감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십니다. 그 공의 실현을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악한 자들이 악을 위해서 적당하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들이 악을 위해 쓰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인데 굳이 악을 심판하려고 내가 악을 행동을 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을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악은 악에 의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악인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권장하지 않지만 악에 대해 경계하면서 공의를 실현하시는데 그 악은 악으로 심판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심판받고 있는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심판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심판받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는다 해도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마주잡은 손을 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영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경영을 추구할 때는 은혜와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만들거나 서로 결탁하여 세상에 악을 행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제지하시며 책망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선한 행위의 순도를 높이려면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경영이 거룩한 삶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의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분을 의식한다면, 어디를 가기 전에 그분을 의식한다면, 말하기 전에 그분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6절에서 인자와 진리는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로 죄가 속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둔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윤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로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적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 윤리에 이르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를 가진 사람은 신앙적 윤리에 영향을 못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적 윤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도 경영도 하려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면 그 어떤 행동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성경은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상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너무나 막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제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 민망하지 않도록, 공개의 석상에서 이 사람 그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는 거죠.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라는 뜻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노력은 거기까지 됐다. 너의 노력은 거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가끔 이제 총회나 또 대외적인 일들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권면해요.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해요. 그래도 안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듣게 하려고 이기려고 막 하다 보면은 싸움이 돼요. 그러면 그 싸우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분과 상의하는 일,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일,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걷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의논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의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기뻐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선생님하고 친해집니다. 저도 이제 해봤지만은 학생들이 질문해 올 때 제일 그 학생이 좋아요.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이면 더 좋죠. 그 정도가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교탁 앞에 앉는 학생들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던 적도 있어요. 맨 앞에 앉는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맨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기 마칠 때까지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거의 제가 A+를 다 줬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이름을 다 기억해놓고 표시를 했어요. 매주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남이 나에게 인정해 줄 때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질문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질문하면 좋아요. 선배들과 잘 사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전화해서 질문하면 선배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알려주고, 한 개 물어봤는데 막 3가지, 5가지를 막 일러줘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싫어하지를 않아요. 다 좋아합니다. 아, 이 후배는 예의가 됐구나. 예의된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본 것 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그거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은퇴하시는 분 훨씬 더 그래요. 근데 은퇴하는 분들한테 전화 한번 드리면 그분들은 너무 고마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와 관계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일, 그분과 상의하는 일, 그분에게 맡기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소득을 따라가면 불의를 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 공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내 이익에 치우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가운데 움직인다면 불의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시 반복하여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경영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할 때 그것은 함께 이루게 됩니다. 서로를 인정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도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꾸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상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인정하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가장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든 경영이든 마음에 담은 계획이든 하나님 안에서 진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안에서 시작하고 마칠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도 좋게 가져가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져오고 주님께 맡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이 세상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관리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사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힌대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삶의 무게들을 함께 받으셔서 고칠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더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 중보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결혼과 출산의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 40%는 고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 출산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2001년 안락사 합법화 이후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9만 건이 시행된 나라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지금 9만 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합법화됐으니까요. 젊을 때도 인생 살기 싫은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 거죠. 작년에 8,700건이 죽었습니다. 8,700건이 있었습니다. 14%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는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내일은 중부지역 노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다녀와야 됩니다. 안전한 걸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주일하고 수요일만 오후에 했는데요. 헌금은 1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22일 수요일에 영상 보면서 헌금하도록 하는데 철산교회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 지붕 날아간 수리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여러분들 헌금을 수리비로 전액 보낼 테니까 마음에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실 거예요. 이 정도 해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음성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달력을 하나씩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교회 달력 준비하셨다가 내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중보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결혼과 출산의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의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9만 건이나 시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만도 8,700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영생의 소망과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 믿음으로 주께서 양육하시옵소서. 오 주여 김요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애슐리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출타합니다. 안전한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덕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헌금을 마음에 작정하고 수요일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붕이 날아가서 수리비를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주시고 우리의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온몸의 기능들이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뇌를 강건하게 하시고 눈, 코, 입, 호흡기 계통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장, 폐장, 모든 장기 기능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육에 힘을 주시고 힘줄에 힘을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버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모든 식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소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정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튼과 환한 빛 보아라 저들. 주의 소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법칙을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과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